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이 땅에 닿는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닿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명절에 30대 중반의 두 남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밤새도록 그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막 사경을 헤매고 그랬습니다. 예, 이 명절에 그분들이 이제 급제를 했는데 기도가 막히고 막 장기가 굉장히 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수치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을 하다가 그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한 남자는 사망을 하고 한 남자는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둘 가운데 살아남은 남자는 하나님께 생명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옆에 같이 누웠던 사람이 같은 연배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살게 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해요. 제가 아는 분의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인가요? 예,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질병이 치유되는 게 구원이겠죠.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시가 구원일 거예요. 취준생들은 취업되는 게 구원일 겁니다. 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배우자 만나고 또 결혼하는 거, 예, 자녀를 두는 거, 그런 것들이 또 그분들에게는 또 구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구원인데요. 자,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기가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 떠나기도 하고 사고로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것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구원. 네, 바로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누가 이렇게 이것을 초월하면서 이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구원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고통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이것들은 우리를 조금은 괴롭힐 수 있지만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거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정말 굉장한 소식이죠. 오늘 말씀도 큰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에요. 네, 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굉장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굉장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잠시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옵니까? 집에 들어올 때 잠시 들렸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오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나요? 당당하게 비밀번호 들고 그냥 들어와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당당하게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를 쓸 때 자녀들이 잠깐 먹을 것이나 보겠습니다 하고 보나요? 물어보고 보는 자녀들 봤어요? 아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먹어요.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냉장고며 또 집에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임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바로 그 통로가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냉장고도 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도 열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도 이게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온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지치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셨는데요. 특히 이 땅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느 곳에 가장 큰 아픔이 있을까요? 분열이 있는 땅. 분열이 있는 땅이 막아요.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라가 그 안에서 내전을 일으키고 있고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 기아 대책, 세계적인 기아를 연구를 해보니까 기아가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기아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기아가 심한 곳이 어디냐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분쟁과 내전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파괴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를 잃게 하고 자녀를 잃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6.25를 경험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역사적으로 먼 과거로 느껴질 뿐이죠. 그런데 이 분쟁과 내전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경제인과 노동자들이 대립을 하고 있고, 가진 자와 서민들이 대립을 하고 있고, 또 세대 간의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치인들이에요, 여러분. 예. 어떻게 보면 마귀들이 하는 짓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한 향기가 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정당의 유익을 위해서 분열을 조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이 정치를 잘 감시하고 우리는 선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느 당에 들어가고 내가 어디서 힘쓰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감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럴 때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군대에서 고참이 후임에게 월차례를 주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중대장이 딱 와서 부대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월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중대장이 그런 일을 하든 고참이 그런 일을 하든 한순간에 상황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사단장이 왔을 때, 투스타 별 2개짜리가 딱 왔을 때 사단장이 오면 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부동자세로, 네, 동작 그만 하면서 부동자세로 이 사령관, 사단장에게 모든 관심과 자신의 모든 세포를 동원해서 그를 향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이 투스타를 향해, 사단장을 향해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온 세상에 왕이 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습니다. 죽음과 질병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힘을 잃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나를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죠. 어떤 질병에 대한 마음의 눌림이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이 세상에 왕이 오면 우리의 모든 세포,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까지도 다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잃어요. 힘을 쓸 수 없어요.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두려움과 짓는 것들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요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보시면 여러분 어둠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영광이 많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한국에 가장 큰 아픔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대 간의 분열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5년 전에 경험하셨죠? 촛불 부대가 있었고 태극기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죠. 사실은 한 가족일 수도 있죠. 노년과 장년 세대가 나누어져 있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나누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기입니다. 아기. 여러분, 아기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때요 여러분? 무릎이 아프다가도, 허리가 아프다가도 어때요? 아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웃는 거예요. 아픔이 사라져요.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무릎 쑤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귀여라, 아이고. 그리고 뭐 장년들은 어때요? 중년의 남자들은 어때요? 막 고민이 많죠. 막 집에다가 돈도 대야 되고, 아이들, 또 직장에서도 뭐 상사와 또 거래처에 대한 그런 고민이 가득한데, 옆집에 아기가 놀러 왔대요. 예, 혼자 온 건 아니고 엄마가 데리고 왔겠죠. 아기가 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걸 보고 어때요?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예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도, 10대들도, 어린 아이들도 아기를 보면 다 웃어요.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백만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 누구도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동방박사도, 많은 것들을 배운 왕같은 동방박사들도 경배를 했고요. 그리고 들에서 잠을 자며 양을 치는 목자들도 와서 경배를 했어요. 어떤 신분의 구분이 없이, 어떤 지위의 구분이 없이, 어떤 재산이 많고 적음의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경배를 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마음이 녹아졌어요. 누구도 거부감이 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경계를 나누고 마음을 나눴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우리도 모두 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년들의 고통을 알고 청년들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죠? 우리에게 가장 작은 자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가장 큰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는 모든 경계를 허물 수가 있어요. 가족 안에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혹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그런 분열과 마음의 경계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사랑으로만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사랑으로만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만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은 하늘과 땅을 잇는 구원자지요. 제가 계속 성경 구절을 생략을 했는데요. 1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늘과 땅을 이어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공자가 열심히 철학을 해서 하늘을 땅으로 잇겠습니까? 제가 뭐 다른 종교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석가모님 선생님께서 하늘을, 이분은 왕자로 태어나셨잖아요. 하늘의 것들을 통해서 땅으로 이어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결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남원에서 보니까요, 아주 장사를 크게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뭐 점심시간 되면 좌석이 100석이 꽉 차요. 사람이 나가면 또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렇게 크게 소머리 국밥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남원을 떠나본 적이 없대요. 그 옆에 있는 전주에도 가본 적이 없고, 뭐 서울에도 와본 적이 없는. 예. 하지만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만족하며 살고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또 한 분은 세계를 누비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언어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누비면서 막 유럽을 다니면서 일하고 거기서 거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세계를 누비며 다녔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그냥 만족하면서 한 곳에 거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고향을 만족하지 못해서 세계를 누벼봤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돌아오게 되는, 다시금 돌게 되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어땠어요? 그 전까지는 세금을 거둘 때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아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세금을 자신이 거짓말했던 것들을 다 다시금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삶이 이제는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자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학식, 지위, 로마의 시민권, 이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증거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고통도 죽음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하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죠. 자, 링컨이 그냥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의 모든 것들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 그리고 생각들이 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노예를 해방시켰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그 마음을 많은 사람에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며 링컨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하지만 링컨은 그의 정신이 남아있을 뿐이고 그는 떠났죠.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영과 혼으로 계시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천국에 있는 모든 비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든 포화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요,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슴이 웅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슈바이초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프리카로 뛰어갔던 것처럼
이태서 신부님이 수단에서 그가 자기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처럼, 인도를 섬겼던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깊이 모시면 여러분의 가슴이 웅장해지고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